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또 귀한 새로운 세례교인을 또 두게 하시고 또 성만찬을 함께 행하며 우리가 주 안에 속한 자들임을 확인하는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희생, 그로 말미암은 우리가 얻은 구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도리를 깊게 다시금 발견하고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월 한 달간 설교를 맡으면서 의도치 않게 계속해서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굳게 하는 성례인데 그 앞부분에 제목이 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과 복음과 믿음을 굳게 하는 성례. 이것이 그 설교의 원래 온전한 제목이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갖게 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말하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뭔가 느낌은 있지만 알 수 없는, 그죠?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어떤 그 상황이 그런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는 외적인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말씀이고 그리고 성례입니다. 성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례는 두 가지이죠. 세례와 성찬,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분명 이제 성경을 근거로서 기록 정리되어진 교리문답서이지만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해서는 그 믿음을 더 굳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식과 또 성찬식이 있는데 그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례는 마치 어떤 인장, 도장을 찍는 것이죠. 인장 혹은 결혼식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왕이 어떤 칙령을 내리거나 어떤 편지를 쓰면 그것이 왕의 권위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탁 도장을 찍죠. 그래서 그 권위가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결혼식도 보면 우리가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만 또 큰 파이언을 해서 그 결혼식을 통해서 그 결혼이 온 많은 그 주변에 알려지고 더 확고하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살펴보려는 것은 뭐냐면 혹 교회 안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거나 혹 성찬에 그래서 그 세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을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거꾸로 성찬을 그러니까 세례와 성례, 그러니까 성찬, 그 성례를 또한 형식적인 것으로 치부해서 가볍게 여기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세례를 얘기할 때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죄가 씻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이 죄가 씻어진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 이러한 교리를 갖고 있으면 어떤 실천이 나오게 되냐면 예를 들면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면 그 어떤 전쟁 영화에 한번 그런 거 보신 적 없습니까?
그 군종 신부가 막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데 죽어가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세례를 베풀죠. 왜요? 그래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교리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세례는 표입니다. 표. 어떤 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그 결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표현으로서 어떤 표라 이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에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표라 이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가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례가, 성찬이 포도주와 떡을 마시는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확인하게 해주는 겁니다. 즉, 이 세례와 성찬의 성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그 성례에 있어서 중심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유대인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례가 곧 죄사함의 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를 씻음은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세례가 곧 죄사함의 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례의 1차적인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더러운 몸을 물로 씻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도는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음을 이제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서 이 죄의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은 무한히 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죄는 사람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레위기 13장 23절에 보시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는 것과 같고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없애지 못하는 것 같다.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본성에 가까워.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스스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섬기는 신의 사랑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고해를 하고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모두 이 죄 혹은 그 죄의 어떤 결과로서의 번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부패이고 생명과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생명과 의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시교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여 보여주셨다 이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준비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속죄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그 죄값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을 그 모든 선한 하나님의 그 여정과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데려가신다는 것, 우리를 그곳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구원의 그 전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하여 이 죄의 사함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거의 매우 그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여기에도 세례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구원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예수와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연합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표현인데 독일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페어빈둥입니다. 페어빈둥.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결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죽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곧 영적인 죽음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 자신이 죄의 권세에 놓였었는데 더 이상 죄와 관련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그것은 예전에는 그 죄의 권세에 눌려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 사람들은 이제 죄와는 싸우는 자들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변화의 가장 큰 어떤 변화의 지점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아니하였는데 저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어떤 표현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신앙의 어떤 체험들은 죄와 싸우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지고 좌절하는 것이 더 크죠. 막 지는 듯 보이지만 하지만 그 싸움과 그 싸움에서의 패배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그냥 기쁘고 즐거운 삶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성도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계속 눌리고 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을 때 괴롭게 하죠. 그래서 좌절과 실패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들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서의 표현으로 빌면 아마 자기 부인이 될 겁니다. 자기 부인.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내가 얼마나 죄에 취약하며, 내가 얼마나 지혜가 없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미치지 못하는가, 나는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가, 이런 사실들을 계속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삶, 이러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죄와의 싸움, 그것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어떤 그 구원의 결과는 단순히 그 내적인 문제와 이렇듯 어떤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의 멈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어떤 세계관의 변화와 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무슨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나 이렇게 막 음침한 어떤 그런 그 어둠의 세력이 막 이렇게 엄습하는 것들을 상상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신, 그 질서, 통치 질서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거대한 그 죄의 질서가 있습니다. 경쟁적이고 차별적이고, 이런 표현으로는 좀 부족하죠. 만몬을 가장 중시하고, 사람의 생명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으신 어떤 피조세계보다도 경제적인 이윤과, 그죠? 그 어떤 욕망이죠. 인간의 욕망, 욕심, 자기 사랑, 그것으로 시작된 그 거대한 질서.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아마 바벨론의 질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음녀 바벨론의 질서. 이러한 거대한 죄의 권세와 어떤 죄의 질서, 그것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몰이해와 몰인정, 어떤 아주 매정하고 이러한 그 질서 속에서 경쟁적이고 서로 간에 차별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의 자식들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계의 질서 자체가 거대한데, 거기서 우리 자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그 싸움과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같은 과정을 겪어서,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을 갖고 이 땅에서 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의 머릿속에 전혀 다른 가치를 심을 수 있느냐? 그러한 아주 큰 숙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된 작은 문제이지만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죠. 내가 내 어떤 삶을 이어갈 때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어갈 때에 이 땅의 거대한 질서 속에 편입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른 정신과 하나님의 의와 공평,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존재하고 버티고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자는 이 싸움을 원치 않아도 하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너무 세상과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돈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높아지려고 하거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유명해지려고 하거나 하는 일들과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실 이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큰 책임과 함께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누군가가 우리 중에 많은 것을 소유했거나, 누군가가 우리 중에 많은 힘을 가졌거나, 누군가 우리 중에 명성을 가졌거나 했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책임을 지우신 겁니다. 더 치열하게 자기의 그 어떤 지위와 그 소유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싸워야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면서 세례받는 사람과 또한 그 세례식에 참여하여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셨고,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을 일으키셨고, 또 세례와 성찬, 우리에게 주신 성례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산 자로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서 드릴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이 자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내 개인적인 어떤 이 내적인 어떤 신앙의 변화와 어떤 내적인 투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전 세상을 향한 죄와의 싸움,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지켜 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거대한 세상의 시와 또 우리 안에 복잡한 우리의 내면이 신앙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주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늘 새롭게 다짐하고 또 우리의 힘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큰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